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삶에 만족을 하고 사느냐, 정말 삶의 만족도가 나는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갑질하는 사람들, 좀 됐다라고 하고 가진 게 많다는 사람들의 갑질 노릇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은 그 갑질하는 행태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또 특히 자기에 대하여 불만스러울 때 그런 형태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어떤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시도 그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 당사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지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졌고 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불행하고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그 하이 클래스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열등감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열등감이 심하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삶에 열등감이 심하다는 얘기는 자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모든 것이 나아지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하냐마죠. 행복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정말 마음 아프게 속상하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순실이, 그 여자분이 만족합니까? 만족하고 살아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좀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하는 것 같아요. 이 소유의식이 강하고 어떤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에 아주 집착하는 것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왔지만 그 반작으로 어두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서 그게 뭘로 나타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OECD에서 굉장히 최하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끼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느냐 그러면 절대로 그 대답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하다고 얘기해요. 반 이상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폭하면 그냥 화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사람의 내면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도 불만은 더 많고 분노는 더 생기고 만족을 못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삶의 만족도는 과연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냐 그 얘기예요. 분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감사도 하는 것 같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삶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로 다 끝나죠.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구하며 사는데도 이상하게 반대로 더 불행해, 더 불만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심령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게? 왜 그러죠? 세상에 죄짓고 살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 세상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행하게 느껴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비극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가는 모습이 수준이 떨어져. 만족도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뭔가 행복해지는 지수도 떨어지고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행복하질 않아요. 분명히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도 계시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행복하질 않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외부의 어떤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 가진 솔로몬도 허무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끝냈단 말이죠. 오늘날 갑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가졌어도 심령이 불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뭔가 잘 돼가면 그게 굉장한 축복이 이렇게 삶의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도 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냐 할 때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죄가 살고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백날 성령 충만 구해도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백날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몸부림쳐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어떤 내면의 만족이나 행복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게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를 가졌느냐가 이 신앙의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행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 신앙 좋다 안 좋다.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는 그럴싸한데 그 심령에는 행위만큼 못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포장하고 숨기고 그거를 이렇게 은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재미도 없고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쉽게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 신앙이 내면의 어떤 발전, 내면의 축복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를, 영적인 행위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 그 내면이 더 좋아졌다. 그게 신앙이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신앙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마음 안에서 항상 제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렇게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제거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놔둔 채 그냥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앙 행위에서 오는 기쁨도 축복도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응? 숨기고 남들한테 그럴싸한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은 막 엉망진창인데도 이거로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행위로만 그냥 거기서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는 표만 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 했는데도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야, 교회 나와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해봐도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응? 참 희한하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행위는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행위만큼 마음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축복이 없는 건 그 삶을 대하는 어떤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안에 버려져야 될 마음들이 안 버려진 채 가지고 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행위로 오는 축복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행위로 오는 행복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기준이 돼야지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게 짐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자기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 또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가 형들의 미움이 되어가지고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 왔어요. 다른 언어에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이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과연 요셉이 그런 상황에 노예로 전락하고 억울하게 죄수가 돼버리는 이 13년 세월에서 요셉은 과연 만족하고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겠느냐, 만족을 하며 살았겠냐,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을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정말 불행하게 살았을 거다 13년 동안,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어느 쪽 같아요? 왜? 근거가 뭐예요? 권사님. 형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서요? 그게 보여주는 환경에서 나타난 것 때문에 요셉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 그 집안에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한테.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들의 최고 캡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볼 때 요셉은요, 언어부터 배웠어야 되고 그 생활 문화를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국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죠.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봤죠.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안산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의 근로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우리가 볼 땐 불쌍해 보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해. 자기가 벌어가지고 가족들 돈 붙여주면서 행복해하고 또 가족들이 오면 그거에 행복해하고 자기가 하루하루 살면서 일하는 거와 함께 이런 걸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모범수가 억울하지만 모범수가 돼서 간수의 어떤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13년의 처참한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요셉의 내면에 자기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삶이 형통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요셉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자기 삶이 아무리 낮은다 할지라도 한들 자기가 난 노예인데 내가 이 삶에서 언제 벗어나나, 내가 죄수인데 언제 여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어떤 절망감, 소위 강남 아줌마의 갑질 노릇하는 거, 그런 마음이 다 환경이 낮으면 뭐 하냐고요. 그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셉이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내면까지도 행복했을 거냐 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요셉이 내면에 어떤 그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는 가정 총무까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모범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요셉은 결코 그런 환경 속에 놓였어도 결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또 개떡같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축복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제가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감사가 저 안에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렵게 살았을 때의 그 심령의 상태하고 지금의 상태하고 정말 더 나아진 상태하고 정말 내가 더 좋아진 상태냐 지금 라고 할 때는 그건 장담 못해요. 나도 내가 볼 때에 내가 더 나아진 환경이면 더 나아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진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환경이 주는 그런 축복하고 내 마음의 만족도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 죄가 있어, 교만해,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환경 가졌다고 그러면 만족도 높겠냐? 아니요. 그 내면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그 사람의 오히려 반대로 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 공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가설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틀린 공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요거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아주 그냥 천국같이 살겠는데 요거만 해주시면 난 정말 진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돼도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각도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만족도가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거지, 자기 환경이 좋다 나쁘다는 걸로 그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삶이 내가 좀 낮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이 공식은 깨져야 돼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요셉 같은 환경에 놓여질 때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더 나아진 삶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의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아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그 문제 해결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화할 것 같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너 착각하는 거다. 말 같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또 행복하지 못하고 네가 삶의 만족을 못 갖는데 내가 이끌어온 삶에 대해서 네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이끈다고 네가 만족할 것 같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 가면 만족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착각에 벗어나야 될 게 그거는 뭐냐면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13년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생활하게 했을까? 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복지가도로 도와줬는데 왜 바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2년 동안 요셉은 더 있어야 될까요? 감옥에서. 2년으로 돌아가 버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2년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복직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바로한테 얘기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했어요. 억울함을.
이 억울함이 있었어요. 요셉은. 물론 억울할 수 있었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는 거죠. 바로한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아직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온 온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복수심과 억울함이 그 안에 깔려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내보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삶에서 탈출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드디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은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억울함을 가졌다면, 감옥에 있을 때처럼 억울함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총리 될 때 뭘 했을까요? 보디발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보디발 아내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졌다, 그 얘기죠. 그 억울함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셉이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하여 억울함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2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의 억울함이 사라지니까 감옥 생활에서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그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지금 실수를 했던 잘못을 했던 하나님이 허락한 속에서 지금 이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고 감사가 안 나타난다면 그 삶에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삶으로 진행될 수는 없어요. 불만 잔뜩 갖고 억울하게 하고 피해의식으로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이끌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 가냐고. 그 마음에 품은 게 어디 가냐고. 응?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품은 게 어떤 마음이냐고요. 감사했습니까?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광야 1세대가 정말 그거에 감사해서 삶의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만나는 이제 지겹더라 아니야, 막 완전히 질려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광야 1세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은 너 받기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못 살고 못 먹고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하실 때에 내가 이런 삶에 자책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불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너 됐어, 그러면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가진 그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예요.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인생이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 따라서 바닥기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격 없고 축복을 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요셉같이 노예고 죄수고 절망적이고 인생의 밑바닥이고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됐다라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즘 뭘 생각하냐면 과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운 좋아서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얻어진 그 삶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있었으니까 그 은혜 속에 내 노력이 빛을 발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의 은혜로 된 거니까. 안 됐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돼요.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자라면 거기에서 머물러 만족하며 감사하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정말 좀 수준이 있다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생활 속에 불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생활 속의 불신자, 주권자가 누구냐 이게 자기 인생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근데 이제는 내가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노력의 탓이고 지혜가 모자란 탓이고 그래서 자학하든가 아니면 또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을 얻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권자이신 그분은 어디에서 계시고 그분한테 그 사람에겐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거지. 주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왔다는 걸 왜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개념이 뭔가 달라요. 주님이 정확하게 내 삶을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인생이 막 그렇게 굴러가는데 어쩌다가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치밀한 그분의 손길 속에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님을 발견하고 있냐고요. 자기 삶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을 못하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자기 삶 속에 주님을 세밀하게 자기 마음과 자기 삶에 주님이 세밀하게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스스로 막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좋으심,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신앙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또 높아져야 될 이유는 내가 삶의 만족도를 높아야 요셉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축복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다음을 진행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유급제도라는 게 있죠. 공부 못하면 한 해 더 다녀야 돼요.
대학 시험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떨어져.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재수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내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자에게만 합격을 시키는 거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불합격자예요. 광야 1세대가 그래서 가나안 땅 불합격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소멸돼야 돼요. 적어도 그 마음이 세상 사람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거. 이게 신앙의 1번이에요. 어떤 신앙을 한다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을 그분으로부터 고침받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이 세 가지가 내 삶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수준 있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수준 높은 가치와 의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 밴쿠버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간 살기 좋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성공한 그분이 한국에서는 재벌급의 두 부부가 재벌급의 그 회사를 경영한 그분의 자제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밴쿠버에서 사는데, 그분이 뭘로 성공했냐면 세탁업을 해가지고 체인점을 둬가지고 밴쿠버에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 집을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캐나다 갈 때마다 그 집에 신세를 지고 그랬는데 아주 정말 잘 살아요. 아주 좋은 데서 아주 굉장히 잘 삽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말끝에 이런 얘기해요. 우리 노동자는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항상 빗대어 이렇게, 우리 노동자라 그래요. 노동자.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살 때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주 명문대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요란한 아주 말이 많은 그 대학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학 나왔죠. 좋은 집안 배경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밴쿠버 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밴쿠버에 세탁업을 하는데, 그 세탁업을 하는 게 스스로 아주 자존심 상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소위 말하면 디스한다 그러죠. 우리 노동자, 우리 부부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분이 컴플렉스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돈은 벌었어도 자기가 그 세탁업이라는 낮은 수준의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가 있냐면 주변하고 늘 싸워요. 사람들하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맨날 싸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유명했어요. 한인교회에서. 워낙 드센 분이라. 근데 물론 말씀과 성령의 불로 깨져서 그분이 변화를 받았지만, 그분이 그래서 저의 좋은 어떤 동역자가 되고 한때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됐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자기를 너무 낮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춰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 얘기하는 것도 다 고깝게 들리고 그게 다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행한 게, 그분이 불행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분은 행복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바닥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정말 그랬을까요? 난 노예야. 그래가지고 그 낮은 자존감에서 불평하면서 절망감 속에 일을 했겠냐고요.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총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적어도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다는 얘기는 그 요셉이 스스로 자기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정말로 수준 있게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거라 보는 거죠. 응? 내가 하는 거는 이게 다 의미가 있어. 뭔가 더 수준 있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 충만구하고 말씀을 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상대하는데도 왜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이 떨어지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와 자기 삶에 대한 수준 낮게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그런 식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3D 업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남들이 못하는 험한 일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는, 더 자기 돈 버는 어떤 일을 하게 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못한 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3D 업종에 일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창피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D 업종을 했어도 자신 있게 자기가 그거에 대한 철학 내지는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떳떳하게 자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어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어느 국회의원이 삶의 체험 현장, 삶의 체험 현장인가? 거기 프로에 이 사람이 환경업이라고 그러죠. 똥 푸는 작업을 하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루를 일하는 거를 찍었는데, 방송인데, 그 국회의원이 이 사람한테 하도 더러운 일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위로 삼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은 의외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국회의원이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머쓱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프로가 꽤 오래된 거야. 한 20년 이상 된 그 전에 봤던 건데 나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아마 그분은 더 큰 사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응?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라, 내가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내 집회 여기에 만약에 가상이에요. 가상 또한 엄청난 가상인데, 여기 이제 내 설교 들으려고 대통령이 와 있어. 조윤기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떨면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설교를 했을까요?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요? 저는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이 사역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부여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저는 내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니까 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나 우리나라 제일 큰 강단에 조윤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나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톤으로 설교할 거예요. 저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도요,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앉아서 설교하는 가치, 그거보다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난 부여해주고 지금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를 해내냐보다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를 안 해요. 내지는 낮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니까, 하찮게 여기는 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못 느낀 사람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성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중요하게 여기겠냐, 그 얘기예요. 광야를 우습게 여긴 사람이 가나안 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나안 땅, 이 광야 1세대 광야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좋은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냐? 뭘 얘기해요? 가치를 모르는 자한테는 더 좋은 걸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뭘까요? 가치를 모르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한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삶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 지금 있는 삶을 아주 수준 낮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아주 수준 낮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몰라. 내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전체적인 내 삶의 모든 것에 네가 지금 잘 되든 눈물 나든 뭐라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내 삶이에요. 요셉같이 내가 노예 생활하는데 나도 이해 못해. 왜 내 삶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반항하고 원망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럴수록 죄를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셉이 못돼서 아주 악하기 때문에 형들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나님이 악한 마음 가져서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냐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 내 삶이 왜 축복이 안 되고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끌어 오신, 내가 항상 웃고 모든 게 좋아져야 그게 하나님이 이끄심이고, 내가 지금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거는 원망해야 되고 이거는 버려져야 되고 빨리 통과돼야 될 어떤 것으로 보아서 자꾸 슬퍼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요, 노예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거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 좋은 거는 다 사단의 역사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요셉의 노예는 최선의 삶이에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죄수가 될 수 있었고 죄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은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은 단절된 채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연결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심이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삶이 어려울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할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래요. 아니, 지금 그래야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한다, 그 말이 어디서 하나님께 통하는 얘기냐고요. 아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다음이 연결이 되지. 지금 개떡같이 하는데 그 다음이 연결되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 엉망진창 살아봐요. 노예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왕따 당하고 문제의 노예야. 그럼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꼬셨겠습니까? 참나. 요셉이 워낙 똑똑하고 일하고 매력적으로 정말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미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충실하게 열심히 그 어려운 상황에 살았으니까 오해도 막 억울함도 당하고 죄수로 간 거예요. 대충 살았어 봐. 요런 퀴면서. 그러면 아마 노예로 살다가 죽던가 아니면 뺀질뺀질 그러다 주인한테 칼 맞아 죽던가 뭘 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논리가 틀립니까? 맞잖아요.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자기 삶의 수준 높은 삶은 노예인데 자기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죄수도 돼버리고 그러다가 바로 총리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노예 같은 그런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엉망으로 살면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 응? 어려울수록 더 잘 살아야죠. 어려울수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나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이 연결되어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안 좋은 환경이라 해서 안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음으로 인도되게 하는 기회를 찾는 모습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기 삶에 대해서 높은 집중력을 가지는 것이 이게 내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요셉이 뺀질뺀질하고 딴 데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았으면 가정 총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언어도 배워야 되고 노예 생활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어떤 것들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면 기존의 종들하고는 벌써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걸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 삶의 집중력이 강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대충 산 자가 아니고 아주 집중력 있게 살았다는 게 거기에 몰두했다, 그 얘기죠. 노예 생활에 몰두하니까 가정 총무가 된 거 아니에요? 반으로 나눕시다. 죄수 생활 반, 노예 생활 반. 그럼 6, 7년 만에 가정 총무가 돼서 외국 근로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캡틴이 돼버렸어. 이게 보통 일 있는 일이에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6, 7년 만에 한국 사람마다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해. 그 사람은 당연히 직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집중력 있게 살았겠냐, 그 얘기예요. 대충 설렁설렁 살아서 그렇게 됐겠냐,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요, 내 삶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고난도 쉽게 이겨가고 감당이 되고 거기에 만족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덜 힘들어. 근데 힘들수록 자꾸 뒤로 물러나면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응? 이런 거 경험해 보십니까? 등산이나 오래 달리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게 있어요. 숨이 헉헉거려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한 채 더 뛰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덜 힘드는 순간이 와. 오히려.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순간에 한계가 오는 데서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고 덜 힘드는 순간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속에 더 파고 들어가서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오히려 덜 힘들어요, 그게. 집중 있게 보면 그 삶을 집중 있게 쳐다보고 몰두하고 있으면 오히려 해결책도 나오고 거기서 내가 감당할 힘도 지혜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건 내 삶을 너무 멀찍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멀리 보이니까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피할 길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몰두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자기 삶에 대해. 자꾸 주변 살피지 말고 곁눈질하고 자꾸 엉뚱한 데 힘 빼지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글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해 창조적인 일을 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다 몰입이 돼버리면 주변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나도 잊어지고 오직 그것만 100% 몰입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막 계시가 오고 그때 막 희한한 생각들이 오고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막 오면서 내가 와, 이게 천국이구나, 희열을 느껴요, 그 순간에. 제가 집회를 할 때도 제가 육체의 고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잊으면서 밤새도록 새벽 7시에 집회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건요, 내가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된 거지, 내가 힘들다고 순간부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몰입이 되니까, 영혼에 대해서 몰입되고 성령에 몰입되니까 내가 잠잔 것도 잊어버리고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육체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시키더라고요. 희한해. 고통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천국을 맛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나에게만 몰입하는 삶을 살면 정말 거기에 만족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섞인 마음들이, 다른 걸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막 비교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 해서 이게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다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힘들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그냥 그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미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취미 생활이든 뭐든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이 행복해요. 몰입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하든가 자기 삶에 몰입을 하든가 기도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뭐에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를 삶의 만족도를 주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왜? 몰입을 안 하니까. 기도에 몰입 안 해요. 우리 교회에 그냥 전문적으로 조는 친구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전문적으로 줘라. 전문적으로. 애쓰려 고치려고 애쓰는 건 참 가상한데 난 그거예요. 재미가 있겠냐? 졸 만큼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재미없어 하는데 재미있겠냐 네가? 예배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니? 응?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졸고 있는데 기도가 재밌겠냐?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네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신앙을 줬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그게 다 귀찮아지고 다 그냥 짜증나고 힘든 걸로만 인식이 될까요? 몰입이 안 되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귀찮아지고 이게 아주 짜증나는 일이 돼버리면 그게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집중이 없는 나를 탓해요. 그래서 그거에 몰입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짜증도 없어지고 불편함도 없어져요. 오히려 그걸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요. 응? 그래서 내 삶에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에 내 삶의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귀한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귀한 건데 내 삶이 재미가 없게 하나님 만들으셨겠냐 이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 문제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성경에 야곱을 보면 참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노렸어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성경 보세요. 야곱이 그날만 형이 사냥한 거 돌아올 때까지 그날만 기다렸을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얻어야 되겠다라면 집중력 있게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의 집중력이 결국 자기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형한테. 그래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보세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속이죠. 레아부터 주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 라헬을 얻기 위한 집중력이 컸으면 힘든 그 양치기 생활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살았겠냐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삶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약폭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집니다.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 들었어요. 결국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집중력 아니에요? 환도뼈 부러지는 고통보다 축복받겠다라는 이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주 집중력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너 이 정도 집중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는 네 삶에 대한 아니면 축복에 대한 나에 대한 너 집중력 이 정도 있어? 야곱만큼? 그걸 묻는 거예요. 조금해서 안 되면 나자빠지고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니 그런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그 집중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집중돼야 뭔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집중이 돼야 뭔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야. 만족도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몰입을 하잖아요. 몰입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모든 게 의식이 안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갈증이 몰입할수록 더 갈증이 생겨요. 더 하고 싶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왜 제가 16시간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몰입이 딱 되면요. 시간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16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에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제가 사역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이제 이렇게 축복해줘야 된다는 그 집중이 결국 새벽 5시까지 해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집중돼서 어느 순간부터가 모든 걸 초월해서 내 안에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자유하면서 그러니까 천국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 거 안 봐요. 왜?
집중력이 떨어져요. 다른 사건 자꾸 들으면, 보거나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그냥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그 집중력 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도사들을 이해해요. 혼자서 살아도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도사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불행하고 재미없게 살고 외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다른 건 뛰어난 집중력이 문제예요. 자기 삶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 집중력에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격려하는 것. 자기를 격려해 줄 때에 그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요. 누가 아무리 나를 내가 나를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자기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막 화를 내죠. 자기를 자학하죠. 이런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게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나를 긍정적으로 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나를 격려 안 한다면 누가 나를 격려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준다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줘도 내가 나를 격려 안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난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러면서도 그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기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니까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드니까 만족도로 떨어지고 행복도 경험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해요. 자기를 격려해 준다는 거. 근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를 향하여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두 군데를 시편을 보면,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 결국 자기 영혼을 향한다는 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03편,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절망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선과 어떤 가식이 아니고, 그리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다시 한번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될 거를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그 유명한 지금 그분 돌아가셨죠? 선미 그룹의 부회장 서상록 씨. 그분이 외국에서 혼자 한국인 자기밖에 없을 때 그 한국인 유학 생활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알바하러 갈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며 자기를 향하여 격려해 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대담에. 난 그분이 참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격려가 결국 자기 삶에 만족을 준다, 그 얘기죠.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격려해야, 만족해야 또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노예 취급받고 주의수 취급받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막 할 때에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취급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로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됐어도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총리가 되면서도 총리답게 할 수 있었던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이전에 요셉은 자기를 존중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총리를 줘도 어떻게 노예로 죄수로 13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총리가 돼도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내면에 이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을 격려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창조적인 삶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오늘을 살더라도 달라요. 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고 가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아시죠? 뭘 주님이 아시면서 왜 그거를 고백시켰을까요? 그는 그 고백이 결국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38년 된 병이 많아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병이 많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정도 38년이면은 죽는 게 차라리 낫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낫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장래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소망스러운 마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힘들어 어려워라도 해도 정말 장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고 더 나아질 거라고 이런 어떤 창조적인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다가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진행시키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 다음을 하나님이 더 좋은 삶을 주실 것에 대한 내적인 내가 그런 창조적인 어떤 삶을 꿈꾸는 것이 지금 내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 인생 끝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 생활을 이기게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요셉은 그 세월을 견뎠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꿈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견딘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적인 지금 삶을 살아도 희한하게 한쪽에서는 뭉게구름처럼 내가 원치 않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 그게 나를 지금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면 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그 안에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든가 너무 육적이든가
아니면 마귀한테 잡힌 심령이든가 그 중에 하나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절망과 소망을 같이 주신 분이에요. 절망도 주시만 동시에 소망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그 마음은 소망으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장났어 라고 하는데도 그 다음 날은 또 내 안에서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주실 수도 있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줄을 모르겠어.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만든 마음이 아니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 만족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런 어떤 소망적인 생각이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뭔지 모르게 자꾸 소망스러운 어떤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 이게 결국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것이 있음에 대하여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과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요. 요셉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어떤 작은 거라도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 볼 때 거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응? 환경 가지고 만족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가지고 만족하긴 틀려먹었어 우리는. 응? 환경 가지고 찾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넣어도 흔들림이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내가 삶을 바라다 볼 때에 삶의 어떤 좋은 환경만을 꿈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삶의 만족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오질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적인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나에 대한 어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내가 스스로 어떤 태도로 가졌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이 결국 나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태도로 못 갖는다면 삶의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축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 올바른 태도,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수준 높은 삶의 전기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